안녕하십니까. 복고대 통일칭화입니다. 자,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정말 잘 숙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들 딸들이 뭐예요? 엄마 아버지 말 안 들으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면서도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8만 4천 대장경, 그것도 공부하기 힘들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씀이죠. 돈을 벌려고 과학자들이 동원돼서 로봇 같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로봇. 사람들이 뭔가 하니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아들 딸도 바쁘고 하니까 뭔가 어머니 아버지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 하거나, 또 무슨 교통사고가 나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신 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로봇들 하거나, 그 로봇들을 말이죠. 로봇들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로봇의 머리 있잖아요. 그죠? 두뇌를 잘, 그렇게 지능을 잘 만들어야 돼.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로봇도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이런 컵 같은 걸 드는데도 이게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도 들으면서 짐작을 해. 이게 얼마 되구나. 힘을 얼마나 가야 됐구나. 어떻게 됐구나. 간단치가 않으세요. 눈대중도 해야 되고 무게도 해야 되고, 이거 조심. 근데 로봇들은 이렇게 뭔가 하니 잡는데요. 잘못 잡으면 조금만 세게 잡아도 뭐라? 깨져버린다니까요. 조금만 약하게 잡아도 떨어뜨려 버리고요. 힘의 강약이라거나 이 조절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란 말 많이 쓰지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건 말씀이죠. 네. 뭔가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 같은 것도 들잖아요. 들 때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힘이 들어가는데, 이건 꽉 찼으니까 좀 힘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먹고 난 다음에 뭐라 들을 때나 이건 힘을 계량하잖아요. 다 마찬가지. 배워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죠? 태교라는 걸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태교가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태교가 뭔가 하니, 뱃속에서도 뭔가 하니 배운다는 게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밝혀지다 보니까 태교 음악이라는 거 있잖아요. 뱃속에서도 공부해요. 대표적인 인간들이 유대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계속 책을 많이 읽어줍니다. 책을 많이 읽어줘요. 그 유대인의 어머니들은 뭐냐면, 우편 배달부가 오면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 토마스 아시거든. 앞으로 네가 나오면 저 아저씨를 만나게 될 거야. 털북송이 아저씨거든.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로 뱃속에서 나와서 얼마 지내가지고 말씀이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저씨죠. 나와서 얼마 된 다음에 몇 살 돼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토마스 아저씨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예요. 뭔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아빠가 오늘 이런 공부를 했거든, 이런 거 기계를 만졌거든, 이런 걸 했거든, 이러면요, 그 아이가, 엔지니어로부터 나온 그 아이가 셋인가 얼마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20대 여자아이인데 말씀이죠. 그 딸내미들이 전부 다 엔지니어, 과학계통의 취미를 갖고 그렇게 큰 아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뭐냐면 공부하는 게 분명한 거예요. 뱃속에서도 공부하고, 나와서는 또 뭐라?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공부하죠. 비가 오는 것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나와서도 공부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뭐라? 이런저런 각도로 공부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다원 같은 존재들은 뭐냐면 지구에 일곱 번만 태어나면 더 이상 안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사다함은 뭐라? 한 번만 태어나면 안 태어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새끼로 간다고. 그러니까 지구라는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잖아요, 그죠? 시험 날짜가 며칠 남았다 그러면 굉장히 불나게, 큰일 났대 시험 날짜가. 그래 안 그래요? 우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40굴 한 제 한 제 싸가다 보니까 벌써 뭐죠? 4주로 다가오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금방 49일이 지나가 버리고, 금방 무슨 1년이 지나가 버리고, 금방 죽음이 와요. 죽음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시험을 치는 거라. 엄마 아버지 뱃속에 나올 때도 뭔가 아닌 무진한 고통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상화로 정상화로 출산을 하게 되면 그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사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시면서 기도도 하고 제도 올리고 육바라밀 행동 공부하고, 여러분들 말씀이죠. 당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남에게 베풀라 뭐라고 하잖아요. 베푸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호주머니 있는 게 남에게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내보내기 힘든 게 뭐라? 집착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사하고 가정을 건사하는데 이 돈은 필요한 것이다 제가 한번 내보내기 너무 힘들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뭔가 하니 남에게 주지 않아도 말이죠. 저절로 강제적으로 다 놓고 가야 되는 때가 와. 강제적으로.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강제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벌었지 강제적으로 아들 딸들이 다 가져가야 되고 아들들이 싸움을 시킨다니까. 강제적으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고 저 세상 가면요, 이 세상에 있던 여러 가지 상념들 많이 쌓여 있거든요. 쌓여 있는 게 보통 많은 게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아. 쓰레기를 치워, 마음의 쓰레기.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쓰레기를 여기서 많이 치우지 못하고 하면요, 진짜 쓰레기통에 갑니다. 지옥, 악이, 축생아, 수라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그러잖아요. 6도, 10도. 왜냐? 여러분들이 한번 이사를 가봐요. 이사를 가보면 이건 버려. 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이죠, 안 버리려고 말이죠. 막 어떤 사람은 그 안 버리려고 조그만 거 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으면 쓰레기 같은 건 버려야죠. 여러분 의식 세계 쓰레기를 너무 많이 가지면요, 쓰레기가 썩었기 때문에, 왜냐? 집착 때문에 놓칠 못하는 거거든. 물건 하나더라도.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바세계 모든 것.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중독이라는 얘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는요, 한두 끝도 없이 이른바 끊임없이 나가더라도 집중이란 말이에요. 집중, 정신 집중, 중지희락정, 자꾸만 집중을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는 뭐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중심이 가운데라고 하지만 하나의 세계는 뭐라? 어디나 중심이니까 부처님 나라로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는 상대성이 떨어진 세계야. 근데 물질의 세계는요, 이게 수명이 있습니다. 근데 물질의 세계에 탐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삼매라는 것도 정삼매가 있고 사삼매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 세계 삼매, 대표적인 노름입니다. 화도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몰라요. 그 화투 팩 하는데 말이죠, 온통 정신을 집어넣는데, 그러다 뭐라? 이게 젬병이 나오면 아이고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한 반칠 잡으려고 계속 달겨들고 결국 어떻게 되냐? 패가 망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자꾸만 치우는 작업, 내려놓는 작업, 방아착하는 작업, 그런 작업을 해야지만
이 땅에서 저 세상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게 빨리빨리 전전대 들어갑니다. 쓰레기가 많으면 어떻게죠? 당연히 사바에 대한 집착이 크니까 다시 뭐라? 다시 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충격적인 죽음, 강렬하게 의식세계에 탁 박혀있는 그런 그 살인을 당한 사람, 자살한 사람, 충격적인 어떤 일.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 법당에 나온 거사님이 나한테 재미난 얘기입니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사님 뭐라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 이제 공무원 퇴직하고 이제 동대표가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동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 선생님이 아파트 이 전체 관리하는 뭐 그 위원회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소장 좀 맡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관리소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찍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자기도 직장 다니면 들었다는 거죠. 정년퇴직 전에. 왜냐하면 몇 동 몇 호에 계속해서 귀신이 나타난다. 그래서 자꾸만 복덕방 그 이름을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 뭐 주변에 있는 아파트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만 귀신이 나타나는데 그 아파트 그 동 그 호수가 문제가 아니라 소문이 나니까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야. 심각한 뭐. 그래서 직접 만나서 보니까 그냥 무서우니까 그냥 아버지 아들 딸 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그냥 막 금매문을 내놓고 또 나가고 싸게 나오니까 또 들어왔다 또 나가고 말이죠. 아주 괴로워 죽겠는 거야. 소문이 자꾸만 나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 중요한 건 말씀했는데, 자, 인불잠랑 격별성이라 9세 10세 호상직이라 명심하실 게 있어요. 우리 인간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도 이 세상을 살지만 너무 이상한 게 있지? 저승을 전혀 모르는 게 보편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승을 공부시키잖아요. 알고 가는 게 좋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건 저 4차원 영가들이라거나 우리의 영식이라거나 귀신, 영혼이라고 많은 존재들은요. 또 하나 3차원의 격별성 3차원은 4차원을 모르고 4차원은 3차원을 몰라. 4차원 또 5차원을 모릅니다. 5차원 6차원을 몰라. 6차원이 5차원을 몰라. 강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 들으면 또 강등됩니다. 하늘나라 살다 천인 오세라고 해서 거기 살다 쫓겨오는 인간이 있어 없어? 하늘나라에 쫓겨오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잘못 살면 쫓겨가잖아. 얼른 지옥으로 가고 악의로 가고 동물로 가고 소돼지 말 되고 쫓겨가는 거예요. 강등돼. 자기가 강등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강등되고 싶으면 강등되는 걸 알게 되면 강등되는 걸 많이 알게 되면 함부로 막 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시험 문제라는 건 뭐죠? 시험 문제라는 건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가끔가다 뭐 시험 문제 자기가 뭐 알바하는 그런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가르쳐 줘 가지고 문제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 향상을 못 하는 거지. 어려운 문제를 닥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하고 이러면 이런다는 거야. 부처님 말씀 따라 자꾸만 푸는 능력. 선생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중도 마찬가지, 스님도 마찬가지.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런 실력을 길러주는 거야. 실력을 자꾸만 길러주는 거야. 너희들이 한 차원 더 높은 세상에 가면 이러이러한 세상이 전개된다. 자기 실력을 길러야지 문제 해답을 가르쳐주면 이 실력이 늘어 안 늘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야. 자꾸만 공부해야 돼요. 칸칸이 한 차원 두 차원 당장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성문, 연각, 보살, 불, 지옥악이 축에 계단이 탁탁탁탁 있거든. 계단이 탁탁탁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공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지혜와 복덕이라는 얘기 하잖아. 지혜와 자비. 여기서 내려놔야 뜨는 거예요. 아무나 뜨는 게 아니야. 집착을 확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없어. 무거우니까. 쓰레기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저 땅을 갔는데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짊어지고 왔어. 그럼 어떻게? 먼 길을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 다시 내려와야 돼.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 우주의 법칙이 한 차원 한 차원 높아져가지고 무한대한 차원까지 우린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IT 사업의 총아들이 뭐 구글이 특허가 수천 개다. 왜냐? 자기가 특허를 하나 내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죠? 또 하나 거기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차원 한 차원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교과서는 뭐라? 그 부처님 경이거든. 위대한 창조들, 그들은 영혼을 체험해 봤거든요. 윌리엄 제임스나 제임스 듀이 같은 사람들도 뭐냐면 신비주의자들, 탁월한 어떤 창조주들은 우리가 못 보는 세상을 먼저 체험하거든요. 억겁의 인연 따라 부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중생 제도하라고. 부처님 되셔서. 그러니까 위대한 교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세요. 교과서를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야. 원래는 뭐죠? 원래는 모르게 돼 있거든 이게 다. 한 차원 두 차원이 다 칸막이가 다 져가지고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귀신은 알고 보니까 이 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38살 30대 후반의 여인이 12년 전에 그 아파트에 떨어져 추신 자살했대요. 그 동 그 호수에서. 그 다음서부터 계속 나타났는데 이게 뭐 집은집이니까 팔고 살고 하면서 말이죠.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불교에서는 찰나, 1찰나 간에 900생멸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말이죠. 똑같은 내일을 차원이 다른 존재가 함께 달리고 있어. 하나는 뭐라? 시간과 공간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진, 시간과 공간을 많이 이겨낸 존재들이 저 앞장서서 가고, 우리는 뭐라? 시간과 공간에 포박된 존재니까 속도가 느린 그런 기차가 같은 내일을 달리고 있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영혼, 우리가 여러분이 영혼이 얼마나 공부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뭔가 아니 지금 살고 있는 3차원이잖아. 근데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면 차원이 승화되고 몇 차원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그렇구나. 맞아. 지금도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차원적인 뭐라? 기독교로 말하면 영성이고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야. 부처님에는 성품 자리가 자꾸만 승화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12년 전에 떨어져 죽은 그 영혼은 왜 거기 나타나는가? 강렬한 투신 자살에 죽었던 그 자살자의 체험이 뭔가 하니 강렬하게 심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오래전에 죽었거든. 오래전에 떠났어요. 근데도 뭔가 하니 문득 생각이 나면 자기도 모르게 시간과 공간이 떨어졌으니까 죽었던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겁니다. 한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그럼 뭐냐? 거의 귀신을 볼 때 그때 나는 그 귀신을 받고 그 영혼을 38 먹은 여인의 그 영혼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은 자기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그냥 무심하게 움직일 때가 많아. 의식을 가지고 딱 중요한 겁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할 때 안식이식 비식이 생깁니다. 근데 눈을 떠도 저기 남편한테 멍 때리는 거지. 멍 때리는 거. 멍하면 남편이 보여 안 보여? 그냥 여보 뭐야? 딴 생각하니까. 그럼 멍하게. 내가 안이비설신이가 깨어있어가지고 색성향미촉법을 인연할 때 식이 생깁니다. 그래야지 의식이 돌아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다 멍하게 있으면 딱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나는 3차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4차원 이상에 멍하니까 귀신들을 볼 수 있는 차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꿈에서 보이는 돌아가신 영혼도 똑같은 겁니다. 순간으로 보니까 그 영혼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뭐야 하는 순간에 나는 당장 뭐라? 3차원으로 금방 내려온 거예요.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우린 3차원이죠. 여기 4차원의 존재들이 능인선언에 모셔져 계신 4차원의 존재들이 정말로 까맣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걸 실제로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기급절색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4차원 이상 세계를 볼 수 없게 이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 정해진 이유가 사는 게 만만치 않고 고통스럽거든요. 힘들거든요. 만약에 4차원, 5차원, 고차원 세계가 있다는 게 확실히 자기가 알게 되면 일찍 죽어버릴 겁니다.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공부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 할 공부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나 사이도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원하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진빚이 있나 봐. 업장을 서면야지. 내가 참아야지.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만나거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한 남편과 사이가 악화되거나 누구가 악화되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이혼 같은 거 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들. 이혼한 그 남편을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해서라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만나요. 왜냐? 완전한 영혼이 사랑이 될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업장 때문에 만나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나의 잘못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때까지 영원한 사랑의 실체가 되고 자비심의 실체가 되고 지혜와 복도 끊임없이 베푸는 부처님 한없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린 말이죠, 계속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죽어버리고 말죠. 자살자, 제가 말씀드렸죠, 자살은 절대로 또 안 되는 게요. 왜냐?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여권이 없는 미립국자는 범죄자입니다. 미립국 하는 거예요. 똑같아. 저 세상에서도 안 받아주고 이 세상 떠났어요. 이건 방랑하는 영혼이 돼서 끊임없이 자살해야 됩니다. 그 업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생각하실 게, 우리가 공부할 게 한두 곳도 없고 왜 3차원의 세계는 4차원 이상을 모르게 돼 있는가? 몰라야만 됩니다. 그 대신 공부를 통해서 자꾸만 소화해야 됩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 지혜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더라도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고 빨리빨리 영혼이 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명심하실 게,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게으르지 말라. 우리의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 그 자체가 될 때까지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죠? 법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공부를, 정말 부처님 교과서, 부처님 경전이 교과서인 거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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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논현동 능인장 정현덕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네. 하나가 참회인데요. 그렇지. 네, 참회를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같은 말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또 왜 부처님께서는 네. 그렇게 참회를 강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는 좋은 질문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했는데요. 중요한 건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언젠간 언젠간 부처님 되셔야 돼요. 부처님 뭐죠? 무아상, 무인상, 무충생상, 무사상 그러잖아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이 미워든 미워하지 마세요. 아, 내가 뭐가 잘못했구나. 정말 그래야 됩니다. 메럴 모건 얘기를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명한 미국의 작가입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제가 얘기했죠? 그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여보 이런 건 저렇잖아, 저런 건 저렇잖아, 소개입니다. 결혼생활 1년 딱 지냈는데 남편이 커피 한잔 하자고 조용히 부릅니다. 왜 그러지? 커피 한잔을 하면서, 난 지난 1년이 지옥 같았었어.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내는 너무 사랑하는데, 여보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 뭐냐면, 당신은 말이야, 당신 생각을 안 하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난 도저히 당신 덫에 걸린 거미 같아. 너무 괴로워. 거기서 퍼뜩 느낀 게,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며칠 동안 있다가, 우리 여보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다시 만났습니다. 여보 나에게 1년만 기회를 줘. 1년만 기회를 줘. 내가 말이야 정말로 1년 뒤에 당신이 만약에 헤어지고 싶다면 그때 헤어져 줄게. 생각을 바꿔서 이제 나를 비우는 겁니다.
전혀 난 없이 남편이 원한 대로 모든 걸 다 했더니 1년 뒤에 약속된 날짜에 만났어요. 여보, 정말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황제같이 살아서 정말 내가 살아서는 이렇게 즐거웠던 한 해가 또 있을까 싶어. 이 멜번 모건이라는 여자가 그 지옥에서부터 이혼하겠다는 남편의 그 지옥 같은 그런 선언으로부터 해가지고 천상세계에 오는 걸 담담한 필치로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토털 워먼, 유명한 책입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참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의식 강하거든요. 전부 다 나밖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가 내가 최고인 줄 생각하거든요. 우린 너무나 잘못이 많고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더 크죠. 남 탓을 하면 영원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참제업장원이라 우선 중요한 건 참이란 말하고 회가 다른데, 지나간 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앞으로 오는 날도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 땅에 잘못하기 위해서 온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야?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신 거예요. 왜냐? 우린 모자람이 많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죠, 우리의 유전자는 바이러스, 박테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원숭이의 유전자가 98.5% 같습니다. 야생인 동물들의 유전자가 90% 같습니다. 우린 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자, 전자, 타키온, 쿼크, 저 소립자로부터 진화되어 온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믿지 않으시죠? 당장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앉으시면 저도 여러분 정자 난자가 스파크가 돼가지고 수족난들이잖아요. 원생동물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내가 뭘 당할 때는 이게 내가 전생에 진 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하나가 됩니다. 영혼이 만나야 돼요.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도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껍데기만 사랑하면 오래 못 가죠.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는 지주간 인연이죠. 전부 다 이렇게 만난 것도 무서운 인연들이에요. 당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우주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만겁이라는 게 삼세인과경에 나오잖아요. 만겁이라는 게 만겁이면 1겁이 수억 년입니다. 만겁이 헤아릴 수 없는 과거생서부터 절절절절 흐르면서 그러면서 금생에 부모 자식의 인연을 맺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계획이 그동안에 짜여졌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 단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아내인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도 그걸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혼하고, 그건 자유예요. 다음에 또다시 만날 때 괴로움을 겪다더라도 그때는 아야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도 또 뭔가 하니 또 헤어질지 모르거든요. 미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했다가 망가질 확률이 80%가 넘습니다. 마음볼 고쳐야 되거든요. 내 생에 다시 만나도 또 불행을 되풀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참회가 우리의 숙명이에요. 참회가 없는 자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그 마음볼 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잠깐만 혁신시켜야지. 해탈자의 삶을 살아야지.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참회는 바로 뭐냐? 매일매일 참회하셔야 돼요. 알게든지 모르게든지 이른바 말하면 자기의 매일매일의 업처럼, 그게 업장섬이 되거든요. 업처럼 참회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회를 숙명으로 알고 이 땅에 온 존재들이에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원죄라고 그러고 무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명을 깨뜨리는 게 참회거든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39기 류수월성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보현보살 10종 대원의 9번째가 모든 중생 수순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네, 수순 중생원. 네, 맞아요. 예, 여기에서 그 수순이라는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수는 따를 숫자잖아요. 수행을 할 때 숫자고요. 수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처님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당장 보세요. 저 동대문에 사는 보살님이 계신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칼을 딱 대는데 그 남편이 아마 배포가 큰 남자인가 봐요. 알았어 다 줄게 다 줄게 달랜 대로 줄게 칼만 내려놔. 알았어 줄게. 그럼 안 친 거예요. 나이가 뭘 썼는데 목소리 보니까 젊은 친구야. 앉아. 그 가면 써도 좋으니까 우선 돈이 필요할 테니까 돈을 줄게. 돈을 이제 있는 대로 주고 자 앉아 우리 맥주나 한잔 하지 그래. 긴장하지 말고. 맥주를 한 잔 넣고 마신 거예요. 맥주를 한 잔 넣고 같이 마시면서 어려운 상황인가 보지. 젊은 친구들 말이야. 내 같은 자네 말이야. 고발하면 자네 잡힐 텐데 어떡한데.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내가 절대로 고발 안 할게. 근데 오늘 내가 꼭 이야기하겠는데 나가서 말이야. 다음엔 다시 그러지 않고 이러고 가지 말고 일해봐. 알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죠. 강도가 들어 돈을 달라는데 안 주면 칼에 찔리잖아. 경전에는 사실 누가 강제로 돈 달라는 거 주지 말라고 나옵니다. 안 주면 죽는데 어떨 거야.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수순이란 말은 언제 어떤 상황이라도 여럽죠. 그럼 상대방이 강하게 나고 막 성폭력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참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스님 그러면 말씀이요. 살인까지 당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 여러 말씀이죠. 정말 말씀이겠는데 내가 누가 칼을 들이대면요. 정말 자비심을 발해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러니까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 제가 사명집을 얘기했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 지주집에 소장농이었었어. 너무 착취당하다가 자살해버렸어요. 아들 녀석이 그 지주를 살해한다고 그냥 빗을 갈아가지고 찌르려고 들어갔는데 나 죽여달라고 목을 길게 빼고 내가 자네 엄마 아버지 때문에 매일 꿈에 나타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면 또 못 죽이거든요. 이 우주 만상은 not accidental. 우연이 없어요. 그게 인연이잖아요. 부모 자식 인연이 10,000겁이고 부부 인연이 8,000겁이고 형제 인연은 9,000겁이에요. 친구 인연은 뭐죠? 5,000겁 이상이에요. 죽이고 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런 지친이 뭐라? 대원이라. 철천지면수가 삼생전에 뭐라? 네 애비엠이라는 거잖아요. 수순분이라는 게 다가오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것처럼 자네 여기 앉게 알아서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정말로 말씀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평상시에 그런 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분 누구밖에 없어?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평상시에 업장소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딱 닥쳐오는 건 특수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거. 도저히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 어째 이런 일인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당할 때 1차 할라간에 야구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딱 맞으면 홈런인데 어떻게 됩니까? 헛방맹이질하면 아웃인 거예요. 죽고 사는 건 순간의 명제 경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수명, 인명이 재찬이라고 하잖아요. 한순간을 장악하신 분은 부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업난면이란 또 도리도 있고 말이죠. 정해진 건 도저히 내가 남에게 해코지한 건 받지 않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마하목골련도 그 신통제일인데도 뭐죠. 부처님 상수제자인데도 자기의 칼을 맞고 죽어버리잖아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웬만한 그런 도인들은 앉아서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이 허리가 너무 아프시니까 누워서 돌아가셨잖아요. 왜냐? 전생에 자기가 금강역사할 때 상대방의 뭐라 허리를 부러뜨렸거든. 왕의 생일날 무사들이 힘쓰는 역사들이 해가지고 씨름 대회를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거칠게 나니까 내가 죽게 생겨 상대방 허리를 딱 잡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그 과보로 내가 금생에 이렇게 허리가 아프네 라고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부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순의 참뜻은 뭐냐면 첫째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고 육바람에 닦고 하면 부처님께서 작은 건 뭐라 사라지고 무거운 것은 가볍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전에 무거운 것은 가볍게 작은 것은 소멸 업장소멸인 거예요. 정말로 내가 상대방을 죽이거나 이런 건 됩니까? 그건 위중한 거죠.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어렵겠지만 그게 수순중생원입니다. 순순하게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순순하게 내가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당부드리고, 자 이제 익명 게시판으로 온 겁니다. 스님, 저는 3남매의 막내 며느리입니다. 큰 동서가 교회를 다녀서 둘째 형님 댁에서 계속 제사를 모셔왔는데요. 지난해 둘째 동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관세음보살님처럼 마음씨 넉넉하고 음식 솜씨도 좋던 분인데 세상에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네, 이거 정말 이런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업이죠. 그래서 지금은 둘째 형님네 조카들과 같이 저희 집에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하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조카들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하고요. 그런저런 이유로 평일에 있는 제사를 날짜를 당겨서 주말에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 후면 시어머님 제사 날인데 그날로 평일이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제사상도 제 날짜에 못 차려드리나 싶어 가슴이 아프고 그럴 때마다 큰 동서가 자꾸만 미워집니다. 미운 마음 다스리기도 힘들고 제사 날짜를 어겨도 되는지 마음이 무거운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일들이 정말 있을 수 있고 아마 뭐 이거 무슨 그렇게 빈도가 뜬 일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선 직장에 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이 정말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조상님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복이구나 생각하시고 회사에 다니면 월차라거나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다 물론 회사 여러 가지 이런 걸 질문해 오신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큰 무슨 며느리 큰 동생가 이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다 지복이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죠. 이우주는 공짜가 없어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 큰 동서가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첫째 뭐냐 미운 마음은 버리시라는 거. 자기에게 이렇게 온 걸 갖다가 그걸 또 공덕을 그러니까 항상 무관이 짓고서 까먹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해주고 욕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흔쾌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조상님들 다 내가 대하듯이 그렇게 하신데 다만 날짜 같은 건 가족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족회의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상님들께 다 아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 아십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니까 가능하면은 그 날짜에 지내시는 게 좋고 아시겠습니까? 그 날짜에 지내시고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 영가들이 돌아가신 자기 죽은 날짜를 압니다. 그래서 꼭 보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그 날짜 비슷할 때 꼭 그 영혼들이 나타난다고 하고 꼭 그렇습니다. 그게.
장소나 시간 같은 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정 안 되시면 뭔가 가족들끼리 해가지고 날짜가 이러면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라든지 말이죠. 아니면 절에서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거 결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해 못하실 수가 없어요. 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실지언정 절대로 미워하지도 마시고 큰 동서 미워하지도 마시고 괜히 공덕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복이겠거니. 이 다음에 말씀이죠. 저승에 가서 혹시나 돌아가신 영가들 만나시게 되면 고맙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럼 아마 그 큰 동서가 거기 왔다 하더라도 뭔가니 돌아가신 영가들이 뭐라 눈을 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땅은 이 세상은요 살아가다 보면 영가들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어떤 차원으로 무엇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을 꼭 바라는 거 아니라도 옛날에 천우신조 그랬잖아요. 하늘도 도와주고 귀신들도 도와준 영역이 있습니다. 천우신조가 있거든. 그러니까 꼭 바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건 내 복이구나 이렇게 찾아서. 그러니까 왜 옛날에도 장자 상속을 하고 장자가 제사를 지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 물려주고 장자가 제사 지내고 이 사람 거부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죠. 기독교인들도 요즘엔 제사 지내는 사람. 근데 그게 불편해. 이게 참 잘못된 건데 그들은 우리 같은 제사를 안 지내도 공동묘지가 전부 다 마을 근처에 있습니다. 시시때대로 가서 계속 케이크도 올려놓고 맨하탄 한복판에 NIU 그저 뉴욕 주립대가 옆에 큰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린 꼭 하나 명심할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린 본래 하나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가 전체예요. 하나는 영원합니다.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부처님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감사로움의 표시를 하게 되면 그들도 뭐죠? 다 감사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